목요 아침 묵상에 나오신 나무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요엘서를 통하여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회개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엘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말씀 듣고 오시겠습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오늘 함께 묵상할 요엘서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선지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요엘이라는 책은 시대적 배경에 대한 단서들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은 바벨론 포로 이전의 유대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반대로 포로 해방,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그 포로 생활을 마친 후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엘이라는 선지서 책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뽑자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입니다. 요엘은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날을 파멸의 날, 그리고 무서운 날이라고 설명하고 나타내고 있는데요. 요엘 1장을 보시면 참혹한 광경이 펼쳐지고 설명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메뚜기 떼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다가올 혹독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메뚜기로 인해서 먹을 곡식이 마실 포도주나 그리고 무화과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근과 고난이 찾아오는 날이 바로 하나님의 날임을 요엘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엘서라는 책이 만약 1장에서 멈추었다면 결국 이스라엘과 또한 우리 모두의 결말은 기근과 고난, 바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죄인인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인 하나님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셔서 그날에 죄인들을 심판하실 그 심판의 날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날, 그 무서운 날, 심판의 날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요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그냥 외형적으로 회개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찢으라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신명기 30장 6절에서 말하는 마음의 할례가 오늘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 성경에 나오는 마음, 심장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했던 적이 있는데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 심장과 마음은 사람의 전체를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사람의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생각, 마음속에 있는 이런 감정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하는 그런 조그만한 행동들, 이 모든 것이 심장을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고대 사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즉, 심장이라는 것은 우리 전체의 삶을, 우리의 행동들을 뜻하는 것이죠. 따라서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우리 삶의 전체가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 삶의 전체가 변화되는 것을 회개라고 지칭하는 것이죠. 즉 우리의 삶이 전체가 변화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생각해보면 정말 우리 안에 마음의 할례가 진행되고 실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따르지 못하는 삶을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엘서에서 하나님께서는 1장에서 심판,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날 심판을 보여주시고 2장에서는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에게서는 회개라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음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삶이 변하는 것을.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정말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근데 오늘 다시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6절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마음을 찢는 할례를 설명할 때 할례를 베푸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가 내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삶 속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신명기 30장 6절에서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할례가 시작되었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점차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을 회개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만으로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에게 보내신 그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 마음은 점차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 우리는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회개는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태어나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형제 자매로서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갈게 되는 것입니다. 요엘의 무서운 심판의 날은 회개가 있는 우리에게, 회개가 일어나고 있는 우리에게는 두려운 날이 아닌 기다려지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우리의 죄는 다 사라지고 회개가 완성되어져 바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오늘도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엘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요엘서를 읽어봤을 때는 그곳에 희망을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받아야 되고 이러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회개를 허락하셨고 그 회개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더해서 그 회개가 마지막 날 그 심판의 날에 완성되어질 것이고 우리가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 다시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며 마지막 날에 그 심판 날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